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 1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은혜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12명의 사사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그 정복에 실패가 되어지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땅 안에 블레셋도 있고 여러 이방 그런 가나안 7족속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신앙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순수한 신앙을 갖다가 초기에 정복 1세대들은 가졌는데 이제 2세대, 3세대 들어서면서 이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땅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몰아내는 것들은 2차적인 문제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땅에서 먹고 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교류하게 되고 그들이 믿는 그러한 신들을 그들이 이제 받아들여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갖다가 숭배하고 참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사기를 통해서 쭉 하니 내려오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은 점점 없어지고 그것이 이제는 사회 전체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신앙의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그 결과 삼손 때에는 아예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가깝게 새롭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는 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갖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또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심으로 지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과 얼마나 혼합되어져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는 사실 어느 곳이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된 그러한 땅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실로와 그 다음에 베델이 있는 그러한 아주 이스라엘의 중심, 핵심 되는 그러한 지역이 에브라임이고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더욱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그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고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고 자긍심이 강했는데 근데 그런 자긍심이 나중에는 자만심으로 변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지는 시간이 바로 사사기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야곱이 축복할 때 그에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함으로써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갖다가 받은 그런 지파이고 그래서 그들은 참 사실 루벤이 이제 장자의 그런 축복을 잃어버린 이후에 그 다음에는 요셉이 실질적인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장자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뭐 자기네들이 이제 모든 것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파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좀 열애되거나 또는 무시됐다고 생각할 때는 뭐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가고 뭐 그냥 화를 내고 뭐 그렇게 했던 그 가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사기를 모아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입다 때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입다 때 길리앗 사람들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42,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보았습니다. 결국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42,000명이면, 장정 42,000명이면 사실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대부분의 군사력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파의 힘을 잃었지만 그들 마음에 늘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사람들이 삶을 오늘 1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가라고 하는 한 대표적인 인물을 갖다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얼마나 타락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참 누가 감히 여호와와 같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정말 뭔가 오직 예수 뭐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데, 그런데 이 멋진 이름이지만 그의 삶은 이름과 같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어머니의 은을 갖다가 훔쳤죠. 어머니, 여기 보니까 그 어머니에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은 1,100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 미가가 어떻게 이제 가져갔죠. 가져가서 이제 뭐 하려고 가져갔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그것을 갖다가 쓰려고 가져갔겠죠. 그런데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가져갔으면은 아마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제 어머니도 모르고 아들이 가져간 줄 모르는데 이 1,100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을 갖다가 잃고 나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겠어요? 내 은을 가져간 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마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들은 거예요? 그 아들이 들은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저주를 받겠네? 그러니까 그가 다시 그 아들이 그걸 듣고 어머니에게 다시 은 1,100을 가져오면서 어머니, 이거 제가 가져갔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으니까 이제는 엄마가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심각해졌죠. 야, 이거 은을 가져간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이 저주가 누구한테 임했어요? 임하게 생겼어요? 아들에게 임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참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들먹이는데요. 사실 정말 여호와를 그들이 믿고 따르는지 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 1,100이면은 얼마 정도나 될까요? 이게 여기 10절에 보면은 여기 레위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요. 10절에 이렇게 후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을 갖다가 이제 제사장으로 고용하는데 이 이제 제사장으로 고용하면서 주는 연봉이 얼마예요? 은 10개. 연봉이 은 10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대나 또는 가치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때는 은이 굉장히 귀한 거니까 그 가치를 갖다가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0개면은 110명, 110명의 1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지금으로 우리가 지금의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우리가 최저임금이 보니까 연봉이 한 2,400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2,400 그게 110명이 받을 정도면 얼마 정도 된 거야? 26억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 야, 이 어머니도 그러니까 상당히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유한 가정이었던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큰 이 은을 갖다가 잃었으니 그 어머니가 뭐 그냥 누가 이걸 훔쳐갔느냐 그러면서 아마 그 충분히 저주를 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들이 가져간 것을 알고는 이제 다 오히려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머니가 여기 3절에 보니까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겨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요, 야, 이제 심각해졌죠. 이게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됐으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저주를 갖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이 은을 갖다가 드려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방법이 뭐를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실로도 있잖아요. 가까이에 여호와의 성막인 실로가 있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제사장들도 있고,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뭐 이제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서원제를 드리고, 뭔가 이렇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보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은을 아들에게 줍니다. 근데 미가가 그 어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책에게 주어 신상을 새기게 하고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1,100을 받았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은 200을 들여서 이제 신상을 만드는데요. 은 200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뭐 얼마나 될까요? 10개가 1년 연봉이니까 200이면은 20년에 대한 거니까 한 4억도 넘는 그러한 그 아주 큰 액수를 돈을 들여서 이제 아주 거창하게 신상을 갖다가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디다 둡니까?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야, 그러니까요. 미가의 집에요,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신당을 갖다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우리들도 그 전에는 이렇게 집집마다 사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신을 모시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제 이 신당들 또는 이게 불당들 이런 것들이 마을 곳곳에 그렇게 있는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어떠한 우상이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십계명에 말씀해 주고 계신데도 그런 거 다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는 간이 신당을 갖다가 만들고 그 앞에 신상을 다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것만 만든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에봇도 있고 드라빈도 있어요. 드라빈은 그 지역의 우상입니다. 우상인 그들이, 그러니까 특히 하란 지역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누가 그걸 갖고 옵니까? 야곱의 아내 요셉의 엄마인 라헬이
라헬이 아빠의 드라빈을 딱 몰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나왔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당시에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에봇도 있고 드라빈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신상도 있고. 오늘날 어디를 가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신상들을 갖다가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로만 가톨릭.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성당. 성당이라. 성당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좋죠. 성당이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은 온갖 신상들이 쫙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모양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데 그 앞에 가서 열심히 그들을 섬깁니다. 이걸 보면, 그런데 그게 전혀 제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저런 것을 하지? 라고 하는 우리들은 그 거부감이 막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한 전혀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참, 신앙이, 왜곡되어지면은, 말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로만 가톨릭 사람들에게도 가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마음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또 마음에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 전혀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그런 교리와 그 다음에 그런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정말 저기에, 우리 로만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 속에서도 어떤 구원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 지금 미가의 삶의 모습이나 지금 로만 가톨릭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집을 가보십시오. 로만 가톨릭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집에다가 마리아 상이라고 하는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딱 앞에서 기도하고 이런 불교의 불상을 갖다 놓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불교를 갖다가 믿는 사람들의 그런 그 방식이나 로만 가톨릭이 믿는 방식이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대신 하나는 부처를 얘기하고 하나는 마리아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차이인데요. 지금 미가가 그렇잖아요. 미가가 여기서 여호와께 드린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축복,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지금 들먹이고 있지만은 과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나 규례나 법들을 쫓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뜻에 쫓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여기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 그렇죠? 아니,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왕이, 물론,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처럼, 왕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셨어요?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치리해 나가시고, 사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재판관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냐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분별해주고 하는 일을, 재판관의 일을 갖다가 이제 사사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왕이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왕국을 이루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그런 차이들이 좀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규례와 율례와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소견에 맞으면은 순종하고 내 소견에 맞지 않으면은 무시하고 내게 유익을 쫓아서 또 물질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미가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내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미가의 어머니가 그거 아닙니까? 신상을 만들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까 해서 그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미가의 신당에다가 딱 모셔두면은 그럼 복을 줄까? 복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게 본인들의 소견은 옳다고 생각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그런 자신의 소견에 쫓아서 그러니까 내 유익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참 17장을 읽어가면서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13절까지는 종교의 사유화의 심각성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교를 이제 개인 사유 종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의 레위인이 성읍을 떠나서 거처할 곳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한 이제 레위인 청년이 나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를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그랬습니다.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5절에 보니까요. 이게 여기 후반절에 보면은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신당에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때 그런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너 제사장해. 보니까 너 좀 제사하는 법 좀 안 해? 그래, 너가 제사장 해라. 아들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사장을 시켜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7절 8절에 보니 레위 지파의 한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베들레헴이 거주하는 사람인데 거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이제 거주할 곳을 찾아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제 이르게 된대요. 사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안 주셔서 기업을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제 성읍들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사실은 그 성읍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거주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또 이 각 지파들이 이제 10의 1조를 레위 지파에 드려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이런 일을 갖다가 감당하게끔 하셨는데, 그런데 집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할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방황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지니까 결국은 이 모든 그러한 체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방황하게 다니는 그런 레위 지파의 사람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미가의 집에 도착하니까 보니까 미가가 너 묻대,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으로 거류한 것을 찾으러 이렇게 왔나이다. 그러니까 레위인이야? 잘 됐네. 그러면 내가 1년에 은 10개 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먹을 양식도 주고 그 다음에 의복 하나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그를 갖다가 이제 스카웃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좋게 여기고 결국은 이제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니까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더라. 사실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될 그런 레위 지파가 지금은 이제 아예 그런 영적인 권한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미가의 그냥 아들 같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이제 여기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합니다. 12절에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래도 뭔가 이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어떤 행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인을 거룩하게. 이게 거룩하게 될까요? 어쨌든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고 그 집에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사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근데 자기의 소견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어떤 구색만 딱 갖춰놓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 뭐 신당도 만들고 그 다음에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신상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 미가가 우리가 다른가? 우리는 혹시나 미가와 같은 모습들은 혹시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정말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데 혹시 나는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복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뭔가 섬기는 일이 모든 가정들도 그런 여기서 미가가 생각하는 이런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항상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섬겨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복 주시.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기복사상이라고 자꾸 이제 그걸 갖다가 막 단편적으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로 복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가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나의 삶은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이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혹여나 우리가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갖다가 참 이렇게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미가의 신상은 그에게 복이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사사기를 갖다가 읽어 나가면서 보게 알겠지만 이 신상 하나가 이제 왜 여기 미가의 신상을 갖다 남겨놓느냐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사실은 이제 이 미가의 신상에서부터 그것이 단지파로 넘어가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 단에 뭐가 세워집니까? 이제 분열 왕국 때 거기에 단 제단에 저게 그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쫓아서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이런 일을 행했을 경우 그것이 그냥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가족들에게 위험으로 다가오고 또 한 지파가 엉뚱한 제약의 길로 가게 되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또 범죄하는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아주 정말 큰 결과들을 낳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 또 그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천대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참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해요.